경강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강은 교구의 우정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교구 사무국에 근무하는 우정아 교무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수행편 제10 불공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교도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무님, 교당에서 공부 모임을 하는데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먼저 불공을 해서 그 사람이 이 공부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불공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교도님께서 그래도 교당에서 만났는데 직설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불공을 먼저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불공이란 단어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히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이렇게 또 편안하게 만들고 싶을 때, 또 내가 뭔가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그럴 때 불공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운 경계를 헤쳐나가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교당에 잘 나오지 않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공해서 어떻게 교당을 잘 다니게 할까라는 고민은 하는데, 교당에 잘 다니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생토록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불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처세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질문을 때로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공이란 단어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각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불공법을 이해하는 데는 핵심 질문 3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가 누구에게 불공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불공을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언제까지 불공을 할 것이냐. 사실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불공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부에 다 법문을 실어 놓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누구에게 불공을 할 것인가. 과거 불교에는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불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품 19장에서 보면 과거 불가의 불공법은 신자의 소원 성취와 불사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원불교 불공법은 누구에게 불공을 하는 것이냐? 정전 수행편 제10장 불공하는 법에 자세히 밝혀주셨는데요.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사실 아니라가 핵심이죠.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동안 흔히 생각하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모두 누구에게 비냐면 불상에게, 부처님께 가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불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우주 만유가 모두가 다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그러니까 직접 당처에 불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공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전 맨 앞쪽에 나와 있는 교리도를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은데, 이 불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앙문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출발한다. 모두가 부처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불공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무언가 소원을 이루고 싶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불공을 하기보다는 당처가 모두가 다 부처님인 걸 알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마다 다 불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보은즉 불공이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보은으로 불공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인연은 힘든 인연으로 보은으로 불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잘 아시는 속담 중에 남의 다리 긁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오른쪽 다리가 되게 간지러우면 오른쪽 다리를 긁어야 되는데 부처님 다리를 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불공할 것인가는 직접 그 당처에 불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런 불공을 할 것이냐. 대상은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불공을 할 것인가. 교의품 16장에 불공하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아마 다 잘 아실 텐데요. 하나는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 있고 또 하나는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분께 올리는 진리불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의 성질에 따라 적당히 활용해라. 이렇게 교의품 1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불교 불공법은 즉 진리불공과 실질불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원불교 불공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연불과 송경을 하든지 주문 등을 외워서 정성을 올리는 것이다. 즉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심고와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진리불공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원불교 사은 당처에 불공하라고 해서 이 진리불공을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원불교 불공법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리불공이 되어야 실질불공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질불공은 과연 무엇이냐? 실질불공은 사은 당처에 직접 불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이제 교당 한강교당 우리 공공의 교도님들이 그 트리키에 보내기로 한 물품들을 이렇게 못 보내게 되니까 작은 바자회를 열어서 그 수익금을 성금으로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실질불공의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실질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에게나 이렇게 유정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예를 들면 그 물건이 그 소용 가치를 잘 발휘하도록 하는 것, 사실 그것도 실질불공입니다. 저희가 소소하게 컵을 아끼고 잘 사용하는 것도 실질불공이고 또 물을 아껴 써서 필요한 곳이 잘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도 실질불공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소태산 기념관 새로 리뉴얼해서 오픈한 건 아시죠? 우리 많은 분들 음악회와 함께 다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소태산 기념관을 종교등을 새롭게 리뉴얼한 것도 사실은 우리 서울교구에 계신 교도님들과 이 서울 시민들께 실질불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뉴얼을 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1층에는 이제 소태산 홀이 있고 또 은혜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제 교화용품점이 있고 2층에 갤러리가 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오늘 법회 후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 실질불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질불공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좋게만 하거나 또는 불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관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처세와 다른 것 같습니다. 법률원에서 밝히셨듯이 불의는 버리고 정의를 세우는 도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실질불공은 안으로 청정한 마음과 사과 없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밖으로는 불의와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불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불공과 실질불공은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서로 바탕이 되어야 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그러면 불공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게 제일 가장 힘들죠. 이 질문에 답하기가 가장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공을 누구에게도 다 정했고 어떻게 할지도 다 정했어.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하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사실 불공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사실 저희 중생에게는, 저한테는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정전 불공하는 법에 밝히셨는데요.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해야 성공할 일도 있고, 또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해야 성공할 일도 있고, 또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해도 성공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수만 세상, 수천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들으면 불공을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고 또 때론 이렇게 불공의 태굴심이 날 때 이 수만 세상, 수천 세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죠. 네,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 불공에 있어서는 기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적당한 기한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기한이 어렵잖아요. 저희 같은 중생은 적당한 기한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될 때까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불공은 언제까지 하냐면 바로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서서 이 불공하는 법을 누구에게 불공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불공을 해야 되고 그럼 언제까지 불공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대종사님 법문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더 간명하게 우리 전산 종법사님께서 해놓으신 법문이 있으십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하는 법의 핵심을 요약하면 대상은 확실하게, 그리고 방법은 보은으로, 그리고 기간은 성질에 맞게 적절히, 저희들은 될 때까지. 네, 우리 모두 불공합시다. 감사합니다.